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모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 겸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로 섬기는 날입니다. 추수감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무슨 추수감사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열매 맺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주신 것, 삶의 열매는 두 가지가 있죠. 영적인 열매가 있고 육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는 영적 열매가 있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삶에 있어서 풍요로운 물질적 축복, 또 건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이렇게 주신 것들, 이런 건 육신적 열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생각하면 이 금년에 무슨 나에게 영적, 육적 열매가 별로 없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눈으로 보시기에는 우리 가운데 계속 우리가 뿌린 씨에 대해서 열매 맺는 과정에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라고 있죠. 무화과 열매는 꽃이 피지 않는 열매입니다. 모든 열매는 꽃이 핀 다음에 열매를 맺는 것인데, 무화과는 꽃이 피지 않고 열매가 맺어져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꽃이 있는 것입니다. 꽃이 그 열매 안에 안에서 꽃이 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내가 금년에 하나님 축복 받은 것이 별로 없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안에 계속 임해 계시고 은혜 안에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예배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절기니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함이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진심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진심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것. 이것은 이 말씀을 왜 주셨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는 것이고, 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항상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기에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너희들이 감사해야 될 일이 내가 너에게 주고 있는 복 중에 있는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일이 생겼어도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축복이 전제가 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항상 나한테 기도해. 기도 뭐 필요한 거 있을 때만 구하고 필요한 거 없으면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한테 기도해. 그리고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범사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 그것이 내가 너희들을 향한 바람이야. 너희들에게 내가 권면하는 이야기야. 그 다음에 말씀은 없지만은 왜 그렇겠습니까? 그 안에 너희들이 슬픈 일이 있을 때 내 축복이 있고 너희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도 내 축복이 그 안에 있다. 너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에도 그 안에 내 축복이 있는 것이니까 겉으로 보기에 좀 슬픈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해서 낙심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감사해. 그러면은 너희들의 그 감사의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실제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체험되어지는 것이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 마음속에 낙심하는 마음을 주고 불평하는 마음을 주고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심어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아무리 간교한 마귀들도 어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붙들고 감사하는데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다는 말씀이죠. 지난주일 금요일 그 다니엘 기도회에서 에스더 권이라고 하는 멕시코 선교사의 간증을 듣고 큰 충격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 윤도원 성도님과 우리 저녁 다니엘 선교의 기도에 모인 가족들이 식사를 모여서 했습니다. 그때 윤도원 성도님이 그 에스더 권 선교사의 그 간증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고 아주 굉장히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 들은 분도 계신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윤도원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못 들은 분들을 위해서 예화로 간증을 대신 내가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제 들었습니다. 에스더 권 선교사는 한 50대 중반쯤 되었을까요? 여자분이신데 3남 1녀의 막내딸이었다고 합니다. 3남 1녀의 막내딸이면 얼마나 귀염받고 자랐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은 엄청난 시련과 고통 속에서 자라난 여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아주 폭군이었습니다. 술만 취하면은 들어오면서부터 가구를 때려 부시고 유리창을 깨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 처자식들을 때리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막 도망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숨겨주질 못한대요. 왜냐하면 숨겨줬다 하면은 아버지가 난리가 난대요. 그 숨겨준 사람을 항상 칼을 차고 다니면서 언제든지 내 일에 방해하는 사람은 이걸 찍어 죽인다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인과 술을 먹고 와서 부인과 아들을 폭행하고 나서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방에 연탄불을 펴놓고 거기다 가둬놓았대요. 그러니까 뭐 연탄 냄새 맡고 그러니까 숨을 안 쉬려고 애를 써도 그게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게 3남 1녀니까 3 오빠가 있었죠. 그 중에 한 오빠가 연탄 가스 때문에 쓰러지니까 그때서 문을 쓱 열어주고 공기를 순환시키고 이런 정도의 아버지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가 어느 날 옥상에서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시원하다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래도 아버지인데 혈육의 아버지인데 마음에 슬픔이 있었고 그런데 그 뒤로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고 술주정 당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뒤에 극심한 가난 때문에 더욱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대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굶는 일이 허다하고 이야기 중에 5월 달에 아카시아 꽃이 필 때 배가 고파서 그 아카시아 꽃을 따서 허기를 채울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쯤 있다가 둘째 오빠가 목매달아 자살을 했어요. 경찰에서 연락이 나가서 2, 3일 안 들어오다 보니까 경찰이 연락이 왔더래요.
가보니까 작은 오빠가 목매달아 죽은 거예요. 너무나 가난하고 자기 스스로가 비참하게 생각이 되어서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을 한 것이죠. 너무나 공부도 잘하고 착하던 오빠였는데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착실하게 살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던 오빠였고, 이 막내 여동생이 그렇게 좋아하던 오빠가 자살해 죽게 되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은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을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들고 원망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 삶이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그 뒤에 5년 뒤에 첫째 오빠가 한강에서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 권 여자 선교사는 우울증에 걸리고 이건 우리가 저주받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 무렵에 어느 점쟁이한테 점을 봤다고 합니다. 점을 딱 보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점을 봤는데 그 점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당신네 집안은 저주받은 집안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자살해서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점괘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느냐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자살을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나 계속 자살을 실패하고 그 무렵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신을 저주하는 입장에서 에스더 권 선교사는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꾸준히 자살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자살을 아마 수면제를 먹었던 거, 약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먹고 이제 정신이 이제 없어지고 기절하고 하면서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오빠들한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앞에 환한 눈이 열리면서 앞에 지옥이 전개가 되더래. 눈앞에 지옥이 싹 보이는데 불구덩이 속에서 어떤 남자가 목 매달아서 이렇게 하는데 목을 매달리긴 매달렸는데 죽지는 않고 목이 숨이 막혀서 비명을 지르고 있더래. 가만히 보니까 자기 둘째 오빠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목 매달아 죽었지만은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지옥에서 계속 목 매달아서 숨을 못 쉬고 숨가쁜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빠 불렀대.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뱀이 오빠의 눈에 들어갔다 나왔다, 눈으로 들어갔다 이쪽 눈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더래. 그래서 야, 이게 지옥이로구나, 지옥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엎질러진 물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데 어디서 울부짖는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저쪽에서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딸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고 있더래요. 어머니가. 하나님께서 그 엄마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에스더 권 여자 선교사에게 너의 엄마 때문에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대요. 그리고 깨어났는데 병원이었고 한 달 동안을 이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에서 오락가락 하면서 겨우 한 달 만에 퇴원을 해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옥을 봤으니 그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죽음 속에서 이제 지옥을 보고 오빠가 어떤 지옥에서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을 알고 나니까 믿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점쟁이가 그렇게 저주하는 가정, 저주받은 가정이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입은 가정에 임하시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되면서 이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난 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축복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와 두 오빠는 이미 지옥에 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남은 세 식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 정말 믿어지지 않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에스더 권 선교사는 신학을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결혼의 축복을 주셔서 그 남편이 치과 의사요 대학 의대 교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남편이 믿음이 좋아가지고
남편이 의료 선교사로 멕시코에 가서 의료 선교사 일을 자원해서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셋째 오빠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엄마도 믿음이 좋고, 그래서 온 식구가 지금 멕시코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면서 그냥 그 흥분해가지고 그냥 강한 메시지를 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시대 교인들이 기도할 때에는 뭐 넓은 아파트로 옮겨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기도하고, 또 먹을 것 입을 것만 위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그런 기도보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이 성도들의 책임이라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유, 그 여자분이 너무 나오면서부터 너무 강하게 나오는구나 해서 마음속으로 좀 거부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너무너무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고 너무 마음에 기쁘고 감격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어쩌지 못하고 그대로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막 그러면서 그 간증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축복받은 삶을 살게 될 것을 자기가 옛날에 고생할 때 어느 누구도 짐작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제 얼굴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행복해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뭐 귀티가 납니다. 이래요. 제가 보기에도 어렸을 때 고생한 흔적이 하나도 안 보여요. 얼굴이 환하고 귀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얘기를 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은 우리의 신분이 바뀝니다. 제 신분이 거지 같은 신분에서 이렇게 축복받은 신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이 바뀐 분입니다 하면서 그냥 그것을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선포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가만히 저 자신만만하고 당당한 모습의 뿌리는 어디인가? 그 핵심은 어디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나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 뜨거운 믿음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그 고생했던 이야기와 그 축복받은 이야기를 그냥 부르짖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기쁨과 감사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기쁨의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까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숨 쉬고 살 수 있는 것, 아카시아 꽃잎 안 따도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난 1년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형식화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추수감사절이 돌아오긴 했는데 어떤 열매가 있는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열매가 있었고 나에게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나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특별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또 이번에도 또 어떤 설교를 해야 되나, 열매도 없이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 기도에서 은혜를 받는 과정에서 계속 깨달음이 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과 감격을 주시고, 아마 이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이 제가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1등은 아닌 것 같은데 걔도 한 3, 4등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걸 많이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지 못했던 걸 감사하게 하시고, 얼마나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 유아 세례
두 아기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데,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살다 보면은, 육신에 집착해서 살다 보면은 기쁨과 감사가 없어져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예배가 형식화되어 있고 그냥 의례의 주일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벌써 돌아왔네, 뭐 헌금 좀 하고 추수감사 헌금 좀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셨군요. 내가 얼핏 보기에는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라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가정에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시는 분 계실지만 김병년 목사님이라고 인터넷 김병년 목사 치면은 나와요. 내용이 나옵니다. 이분이 부인이 막내딸을 낳고 나서 3일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목회자의 부인이 식물인간이 되었어요. 그냥 의식도 없고 그냥 코에 이걸 꽂고 계속 이 보살펴야 되는 그 상황.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집에서 자기가 보살피면서 목회 생활을 계속하고 9년 동안 목회를 했는데, 이 막내딸이 3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셨으니, 의식불명이 되었으니 엄마의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딸이에요. 9살 되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9살 된 딸이 아빠에게 물어보더래요. 아빠, 우리 집은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가난한데 행복하지? 가난이 뭔데? 돈 없는 게 가난한 거죠. 행복은 뭔데? 기쁨이 행복이죠. 나한테 기쁨이 있는데 행복이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그 딸의 말에 감동이 되어서 이 목사님이 책을 썼어요. 책을 하나 썼습니다. 책 제목이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행복한 거지? 라는 제목입니다. 행복은 우리의 성공이나 또 뭐 어떤 성취나 어떤 물질적인 축복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행복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은혜, 이것이 피부로 느껴질 때에 진짜 기쁨과 행복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지요. 이런 마음이 축복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삶의 열매, 영육 간의 모든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할수록 축복의 열매도 충만하게 열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우리가 생각할 때 돈 하고 물질이 다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은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선한 곳에 사용하면은 그것은 복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신 물질을 나를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은 중성이지만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돈을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또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열매는 심은 데서 옵니다. 심지 않으면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고, 악한 씨앗을 뿌리면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선한 씨앗을 뿌리면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열매는 동쪽에서 심었다고 해서 동쪽에서 꼭 나는 것이 아닙니다. 서쪽에서 열매가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행했으면 A라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보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열매는 그냥 이 농사꾼들이 하면은 여기서 콩 심으면 콩 나고 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그 심는 열매를 우리가 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심는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에서도 말씀하기를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고 또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의 열매가 있고 육신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열매를 계속 심어나가는 것. 이것은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뿌리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영적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영생의 축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더 중요한 핵심적인 나의 본질이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육체지만은 나의 본질은 내 영혼에 있습니다. 그 영혼이 축복을 받는 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육신을 위해서도 또 우리가 심어야죠. 열심히 이 세상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선한 곳에 또 쓰일 때 그것이 영적 축복으로 또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심는 거예요. 영적인 씨를 계속 뿌려나가다 보면은 육적인 열매는 덤으로, 그 에스더 선교사가 그래요. 덤으로 와주는 것이다. 영적인 씨를 자꾸 뿌리다 보면은 육신적인 열매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이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압니다. 금년 추수감사 주일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냥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 주일이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열매, 영적인 열매, 육적인 열매, 이 모든 것을 주신 은혜를,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가 이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족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번에 계속 기도하면서 내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제가 깨달음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기쁨과 행복으로 목회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굉장히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도 행복해지는 것인데 내가 행복하지 못하게 감사하지 못하면서 예배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제가 요즘은 구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안다고 하면서 때로는 깨닫지 못하고 감사가 없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다고 감사기도를 하지만 형식적으로 감사기도 드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추수감사 예배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육간의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하나님 영육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